또 요한 1서 말씀을 가지고 9월, 10월 두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요한 1서 오늘 1장 말씀에 근거해서 빛이신 예수님과의 사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요한 1서가 어떤 성경책인지 나누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왜 이 말씀을 이때에 강의하는 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참 쉽지 않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오히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기보다는 잘못된 영향력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속상하죠.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불꽃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에도 또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 공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교회들이 세상에 소망을 주고 사랑으로 소문나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교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일부러 애써서 전도하지 않아도 세상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교회를 보고 다르구나 감동도 받고 또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될 터인데,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말 이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더 잘 깨닫고 참 믿음, 참 사랑, 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터인데, 이 교훈의 말씀을 주는 것이 바로 요한 1서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를 가리켜서 참 사랑의 사도 요한이 쓴 사랑의 이야기라고 하는 부제들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 요한 1서는요, 생명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구체적으로 또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아주 단순하고 간결하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어려운 때 요즘 다 지나고 있는데 어떻게 사는 게 정답일까요? 보통 어려운 때 만나면 목회자들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도 신방 같이 성도들 하시면서도 기도할게요,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맞습니다. 어려운 때 지날 때 기도하는 것 맞는 얘기입니다. 옳은 일입니다.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과의 관계도 단절되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요즘 힘들고 어려우니까 기도가 되네 안 되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은 기도가 된다 안 된다를 얘기할 때가 아니라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기도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덧붙여서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하실지 몰라요. 기도하지 말라나 보다. 아닙니다. 만약 기도만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거라면 성경책이 이렇게 두꺼울 필요가 있을까? 어려운 일 만나면 무조건 기도해라 그렇게 한 줄만 달아놓으시면 될 텐데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기도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야 되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하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내미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을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주님의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 우리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주님의 기도, 거기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모형이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도대체 무엇이고, 하나님 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고, 앞으로 이 세상은 어떻게 될지 알아야 우리는 바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간혹 서점에 가보면 이런 책들이 있더라고요. 기도에 대한 많은 책들이 나와 있는데, 성경대로 기도하기,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모든 일의 시작이기는 하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듯이 요한일서 1장 말씀을 보면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가지 눈에 띄입니다. 눈에 들어오는 단어들을 보면, 오늘 제가 제목을 삼은 것도 이 단어들을 조합해서 말씀의 제목을 삼았는데, 빛, 예수님, 사귐, 그 외에도 생명, 기쁨, 죄라고 하는 단어들도 오늘 이 짧은 10절의 말씀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 단어들을요, 한 문장으로 연결시켜 놓으면 오늘 제가 제목 삼은 것처럼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과의 진정한 사귐이 있으면 우리는 생명을 얻고 죄로부터 자유하고 참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편지 서두부터 요한 사도는 아주 중요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님과의 사귐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믿기만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나타나신 바 된 생명이신 예수님과의 사귐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요한은 이미 예수님 만났고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본 제자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죠. 요한복음이나 요한서신도 다 사도 요한이 썼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이나 요한 1서 1장 1절을 보면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 눈으로 본 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생명의 말씀은 예수시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유난히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도 요한은 그 주님이 생명의 주님이시고 우리가 이미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분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성화를 보면 가운데 계신 예수님 가슴에 이렇게 기대 앉아 있는 제자의 모습이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제자를 사도 요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곁에서 사랑하고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라고 이야기해요. 사귐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랬겠죠? 마찬가지예요. 요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구체적인 실제적인 사귐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함께 더불어 누리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요한이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고 보고 듣고 그를 따라다니면서 그 증거들을 삼았는데, 그 사도 요한이 경험한 바는 과거형이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주장하는 겁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도 여전히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고 듣고 만진받을 수 있는 사귐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왜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은
주님은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믿고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관계를 우리는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생각해 봐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누구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세례받은 사람? 교회 나오는 사람? 오늘처럼 예배 드리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겠죠. 뭐 어디 이력서를 내거나 신상란에다가 종교란에 기독교인 뭐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질은 뭐냐 하면 주님과 온전한 사귐을 이루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도 사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을 이야기하면서 요한 사도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인간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늘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주님 때문에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내 삶 전부를 주님이 다스려 주시는 사람.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인격적인 만남 속에 생명의 말씀을 지니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작부터 요한서도는 아주 강하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생명이시라고요. 귀로 들은 바 됐고 눈으로 본 바가 됐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 인격적인 관계가 요한으로부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이런 관계를 사귐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생명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무시하는 것, 아니면 주님께 묻지도 않고 행동하는 것, 인간적인 욕심이 앞서서 주님의 통제를 따르지 않는 것, 이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없는 관계입니다. 머리로만은 안 됩니다. 주님 그런 관계를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우리의 상처난 가슴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격적인 관계예요. 아무리 머리로만 알아도요, 요한계시록 2장 말씀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칭찬과 책망이 나오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말씀의 교리도 성도들이 잘 알았습니다. 머리로 이해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단을 척결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주님이 다 아시는데 그들을 향해서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주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에 그 주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로 정확하게 알아도요, 머리로만 알고 끝내면 안 돼요. 내 삶이 통제가 돼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인격적인 관계예요. 이게 사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귐은요, 더불어 누리는 거라고 3절에 이야기하죠. 가족관계나 교인관계나 예수님의 사귐과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그 사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문제가 있다면 이거 주님과의 관계, 사귐을 먼저 점검해 봐야 돼요.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사귐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기초이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세상이 쉽게 변할까요? 요즘 다 느끼는 거지만 세상도 악하고 우리의 심성 가운데에도 악한 것, 죄성이 있어요. 사랑의 사도 요한은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독려해서 너희들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주님과 진짜 사귐이 있다면 거기에서부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요즘 힘들고 어려운 때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과 사귐을 갖고 있는가?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가? 여전히 어떤 문제가 빵빵 터지고 눈에 보이는 환경들이 위협이 될 것 같으면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처럼 빛이신 주님과의 사귐이 있다면,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진다면 염려할 것도 없어요. 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니까 같은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아멘. 누구의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 그러니까 주님과의 사귐을 가지려면 바로 이 말씀에 붙잡혀야 되는 겁니다. 요한 1서를 쓰면서 사도 요한이 가장 먼저 주장한 것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이 정말 우리를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 목사님도요, 그의 일기 가운데 1738년 5월 24일 영국의 한 적은 거리 올더스게이트가에서 주님을 만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합니다. 주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말씀으로 만났어요. 로마서 서문이 읽어지는데 그 말씀이 귀에 들려지면서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말씀을 대하는 순간에 우리가 주님 만난다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주시는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시간들, 환경을 이야기하는 신문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 있는 말씀, 생명이 되신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친구가 되고 사귐이 있어 우리를 살게 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님과의 사귐이 있다면 바울이 이런 고백하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권면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가 확증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면, 사도 요한은 오늘 4절에 그렇게 말씀 표현했어요. 이거 쓰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과의 사귐이 있으면
우리의 삶은 기쁨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한 사도가 요한 1서를 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아처럼 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는 거죠. 주님과의 사귐, 빛 대신 주님과의 사귐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할 것이라. 그런데 이 사귐은요, 빛이신 주님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 사귐, 예수님과의 사귐은, 빛이신 예수님과의 사귐, 이 빛이라고 하는 단어도 참 중요하죠. 우리가 빛 가운데에서 산다라고 하는 게 어떤 삶일까요? 빛 가운데에서 산다, 빛 가운데 행한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그랬는데, 빛 가운데 행한다라고 하는 삶은 물론 우리의 머릿속에는 예전에 최인호 씨의 소설처럼 어둠의 자식들, 그거에 반대되는 빛의 자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 죄 짓지 않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빛 가운데에서 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느냐 짓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다 죄인인데, 빛 가운데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건 죄를 숨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린 죄는요,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그 죄는 다 깨끗게 사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깨끗한 자가 되어서 주님과의 사귐을 갖는다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두움과 함께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빛 가운데 있으면 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빛이 있으니까 물건도 사물도 사람도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빛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보이는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다 죄인이에요.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비유를 드시면서,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해요? 나는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불의하지 아니하고 토색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나는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기러기에 서서 기도해요. 그러나 세리는요, 바리새인과 달리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합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이 의인인 것 같죠. 할 거 다 하고 드릴 거 다 드렸으니까 바리새인이 의인일 것 같죠.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은 자기도 죄인인데 척해요. 하나님 앞에 드린 척하고 거룩한 척해요. 세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해요. 누가 빛 가운데 사는 겁니까? 감출 수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 생각도 아시는데 감출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빛이신 주님과의 사귐은요, 감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빛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날마다 죄를 고백하면서 드러내어도 부끄럽지 아니하게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사는 것, 나는 진정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빛 가운데 사는 삶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절망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빛 가운데 사는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유산을 분배받아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옵니다. 잃었던 아들을 되찾았다고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배설합니다. 맏아들이 아버지에게 불평합니다. 아버지,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도 안 잡아주셨는데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저 아들은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 우리도 종종 실수하기 쉬운 교훈이죠.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의롭다라고 하는 전형적인 태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내가 정말 빛 가운데 행하고 있는가? 지난주 한 주 지나면서도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의 그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과의 온전한 사귐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감출 것 없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다 드러내도 부끄럽지 아니한가? 저는 주례할 때마다 꼭 마지막 순간에 한마디를 덧붙일 때 전하는 주례사가 있습니다. 부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숨길 것이 없는 관계라고 하는 얘기를 꼭 제가 덧붙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주님 앞에 감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 다 아시잖아요. 이게 실지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 확증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요. 그건 주님과의 사귐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은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두려움이죠. 주님이 다 아시는데,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의 더러운 것까지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믿을만 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자백하면, 죄를 고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데, 이것이 축복이고 우리에게는 기쁨이죠. 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면 또 이런 질문을 종종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반복해서 짓는 죄는요, 우리가 반복해서 죄를 짓지 않으면 참 좋겠지만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손 씻기 운동하잖아요. 네. 손을 자주 씻습니다. 손을 씻고 집에 들어가서도 씻고 밖에서도 몇 차례씩 씻고 그래요. 네. 손 씻고 나면 마음속에 괜히 이런 마음 있죠. 내가 씻었으니까 깨끗해. 뭘 잡아도 좀 떳떳하게 잡고, 뭘 먹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씻고 나서 깨끗함과 안식됨과 평안함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 짓는 순간순간 회개하지 않는 것, 반복된 죄라도 회개하지 않는 것, 뭐 어차피 더러워질 건데 또 뭐 이거하고 똑같아요. 근데요, 바이러스, 죄의 바이러스라는 표현도 요즘에 참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코로나 바이러스뿐만이 아니고 죄도 바이러스라고요. 우리가 자꾸 씻어내야 된다고요. 깨끗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빛이신 주님과 온전한 사귐을 이룰 수 있다고요. 이게 빛 가운데 사는 삶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이스라엘의 1대 왕이었던 사울 왕과 2대 왕이었던 다윗, 어떻게 보면 죄의 무게를 우리 뭐 인간적인 눈으로 달아볼 수는 없겠지만 달아본다고 한다면 사울 왕이 지은 죄, 다윗이 지은 죄,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다 진멸하라 하나님 명하셨는데, 동물의 울음소리가 들릴 때 사무엘이 사울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 노하셨다고 기회를 주죠. 회개할 기회를 주지만 사울은 핑계를 댑니다. 회개치 않습니다. 다윗은요, 인간적인 죄로 보면 간음죄도 지었어요. 살인죄도 지었어요. 그런데 다른 것이 있다면, 시편 51편 말씀 보면 다윗의 회개문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다윗은요 회개했다고요.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요. 주님과 사귐을 갖고 빛 가운데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와
허물을 감추지 아니하고 자백하면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빛 가운데 사는 삶이고 여기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우리의 삶을 잘 점검해 보면서 우리도요, 때로는 잘못했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기회 주실 때 우리를 돌이켜보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오히려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 믿을만하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불의에서부터 깨끗게 하시고 건져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즘 기독교 개신교계에서도 이런 자성의 소리들이 들립니다. 중구난방 개신교에서 이런 목소리 저런 목소리, 이렇게 나누어지고 저렇게 나누어지고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유가 정말 교계에 믿음의 본을 보인 어르신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써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경직 목사님, 1991년도였던 것 같은데 기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말하는 템플턴상을 수상하실 때 그 예배에서 상을 받으시고 이런 고백을 하셨잖아요. 먼저 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를 했습니다. 먼저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런 죄인에게 하나님이 이런 상을 주시는 이유는 아마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회개하면 들어 쓰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심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상을 받게 되었다. 그 고백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요즘은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잘못을 고백하는 사람도 더더욱 없어요. 가짜뉴스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지 몰라요. 내 인생도 가짜 아닙니까? 아님 말고식의 무책임한 표현들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과의 사귐을 갖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전에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자, 기도하기 전에 뭐예요? 서로 죄를 고백하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능력이 어디에서 왔느냐? 회개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요한일서 강의하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빛이신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마음이 답답한 채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빛이시라는데 그 빛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우리 똑같은 상태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요, 빛이신 주님과의 사귐을 위하여 잘 점검할 거 점검하고 내가 죄인임을 자백하고 고백하면서 오히려 나의 이 주홍과 같은 죄를 양털처럼 희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더 가까이 주님과 더불어 빛 대신 주님과의 사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